전 중국 선교사 그리고 지금은 라오스에서 선교사로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 인생에 이런 역사가 없는데, 이 혜성교회에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 그리고 당회 여러분과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사실은 좀 황당했고요. 그런데 참 혜성교회가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제가 앞에 있으니까요. 떨림 가운데 더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드린 예배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이 특히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을 전한다 해서 제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라오스에서 혜성교회에 오려고 이 옷을 사서 왔습니다. 평소에 이제 우리 라오스 친구들이 제가 이렇게 안 입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겁니다. 이건 이제 라오스에 오면 관광지에 가면 야시장에 많이 파는 건데요. 한 8만 깁 하면 이제 곱하기 0.8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6,400원, 우리나라 돈은 6,400원입니다. 예, 갖고 싶으시죠? 그래서 라오스 오셔서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언제 시간이 되신다면 라오스 오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래서 이사야도 많은 왕들 많은 시간 동안, 그리고 분량 자체도 성경 66권처럼 66장을 쓰면서 많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6장 읽었던 말씀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하면서 우시야 왕이 등장합니다. 이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 남유다 가운데 그래도 10번째 왕이 됐고 16세의 왕이 돼서 52년간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이름 뜻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이 나라를 강하게 그렇게 통치해 왔던 왕입니다. 블레셋 사람한테도 이기고 암몬 사람들한테도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리고 농사를 중히 여겨가지고 식량이 부족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성읍을 다시 준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모든 백성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역대하 26장 16절에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왕이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교만하여지니까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지하는 제사장이 오니까 화를 내는 순간 나병이 걸려서 나병 환자로 죽을 때까지 있다가 갔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승리하였었던 그 왕이 교만하여서 범죄하여 죽어서 결국은 이 유다가 꼭 우리나라랑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고요. 북쪽은 악한 왕들이 가득했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큰 나라 아수르 제국이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 그 위에 이제 아수르 이후에 바벨론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집트. 그래서 위아래에 큰 나라 가운데 끼어 있는, 물론 반도는 아니지만 이 가나안 땅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쪽 남한, 그렇죠? 북쪽에 북한이 있고요. 그 위에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일본과 미국이 있고, 일단 이런 형국 가운데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던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이 젊은 이사야의 마음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는가라는 그 근심과 걱정과 탄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한테도 어쩌면 원망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왜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환난 가운데 두십니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난 장면이 바로 6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올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은 정말 믿었던 왕이고 기대했던 왕인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는 분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방금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할 때 온 세상 어둡고 친구가 나를 떠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오, 그 찬양하셨죠. 네, 이 찬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존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는 분이신 것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우시아와 같은 존재가 우리가 있습니다. 믿을 만한 친구, 아니면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이 왕과 대통령이 바뀌니까요. 대통령과 아니면 정치인들이 믿을 만한가요? 아니면 여러분 남편, 한숨 나오시는 아내, 그렇죠? 자녀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정말 화가 날 때는 저거 죽여버리지도 못하겠고 이런 그런 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선교사,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일까요? 참 믿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알 수 있죠. 이 세상에 믿을 만한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오늘 이사야처럼 믿는 구석이 없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니까 오히려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2주간에 아마 혜성교회도 장례를 많이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분들과 이별하고 하늘나라로 그분을 보내드릴 때 그 슬픔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단지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죽음뿐 아니라 상처가 있고 헤어짐이 있고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내 문제 아니라 남편 문제나 아내 문제, 자녀 문제, 자녀 문제나 모든 문제, 우리나라 문제 자체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상도 그렇고요. 근데 그 문제를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가 느끼는 건 뭐죠? 내가 할 수 없구나, 감당할 수 없구나, 어쩌지? 라는 그런 염려가 우리에게 있죠. 근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좀 착각하는데요. 친구가 떠나면 그때 하나님이 오시는 겁니까? 아니죠. 뭐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죠. 하나님은 언제나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잠시 동안 우리가 원하는 것에 초점으로 꽂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문제에 꽂혀가지고 뭘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처리하지? 그 문제 속에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어쩌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시아는 하나의 도구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있을 것입니다. 놓치기 싫은 것, 자녀들의 문제든지 하여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까지도 내가 붙잡고 있고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욕심이 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우시아 왕이 죽었던 것처럼 깨어졌을 때, 깨트려졌을 때, 그때 비로소 이사야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의 시선이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깨어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 들린 보좌에서 앉아서 통치하시고 계시고, 높이 들린 보좌라는 것은 성막에 가면 이제 언약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시은소, 그 보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통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임하셨고 거기를 이제 보좌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의자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앉으셨다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높이 들린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귀하고 영화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다 그러게 하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 가운데 그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천사들이 6날개가 있는데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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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완전한 숫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죠? 거룩하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난 순간 이사야는 뭘 깨달았습니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만났으면요 뭘 깨닫게 될까요? 방금 이 이사야 고백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예전에 만났던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우리 뭐 구경하러 온 거 아니고 공연하러 온 거 아닙니다. 뭐 하렀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이사야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존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이게 좀 습관처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앉아있으면 설교가 시작되면 졸리기 시작하고 그런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매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좀 그분을 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죠? 이사야의 마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그러면서 이렇게 평가하고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황망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단지 정말 무서운 말은 삶의 예배로 이때뿐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전에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막힌 것이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단지 일요일 날 시간 내려서 나오는 이 시간뿐 아니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어디 있든지 우리의 삶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죠.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솔직하게 저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사실 마음은 대학생인데 이제는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저 친구들 라오스 친구도 왔지만 아버지보다 제가 나이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참 세월이 그러네요. 근데 놀라는 건요. 점점 저도 고집이 세워지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리고 기회만 되면 얼마나 잔소리를 하려고 말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면서 깜짝 놀랍니다. 내가 지금 꼰대가 되었구나.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얼마나 내가 고집이 세워지는가. 사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달으면서 겸손해야 되는데 참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을 저도 저의 모습 가운데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항상 고백하십시오. 그런 주님이 찾으신 예배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 문제 때문에, 나의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내 주변에 하나님 주시는 그 문제들 가지고 애통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 공기가 없으면 질식해서 죽듯이 갈망함 가운데 그 공기를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이렇게 제가 망고 진리의 불변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남자는 죽을 때 철든다고 그럽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 하듯이 저기 에베소서 말씀 오늘도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을 주님께 하듯이 복종하라. 이게 주님이처럼 뭐 이렇게 멋있거나 이거보다는 그렇게 해야지 남편이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내들 우리도 남편들도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이 복종이 좀 오해할 수 있지만 복종보다는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사랑해주고 믿음으로 칭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이죠. 참 이게 순서를 보면요, 우리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타나 주셨고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로 회개케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공로가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죽어있는 이 영혼에게 어떻게 달리기 다 하면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불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업적을 쌓고 공적을 쌓으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것으로 내 생에 다시 업그레이드 된 상태로 개나 뭐 동물로 안 태어나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불교의 원리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받을 때는 아무 공로 없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6절 7절 보면 그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제단 숯을 천사가 집어서 입에 댔습니다. 이건 이제 환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제단 숯은 우리의 죄를 태우는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참 조심할거든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따로 놓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신 역할을 하십니다. 제단 숯이라고 할 때는 성막 갔다 오셨으니까 제단이 왜 있는 것이죠? 제사 지낼 때 어린 양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제단에 숯이 피어 있다, 열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로 우리는 죄가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이미 죄가 용서받았습니까? 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하죠. 그렇죠? 바라기는 이미 그 죄가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그렇죠? 부활의 능력이 지금 2000년 이후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사야 때 제단, 어린 양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다시 일어날 필요가 없고 내가 예수님 믿고 다시 죄 지었는데 또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를 또 데려오셔가지고 못 박아야 돼 회개되는 게 아니고요. 용서받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온 인류의 죄를 구속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죄가 있다면 어떤 마음으로? 매일,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자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사탄의 속임이 없어지고 죄가 용서받음으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죄 용서받은 이사야를 하나님은 보내시기를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이사야 소명 중요한 장면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부분 많이 강조하여서 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특별히 여러분 선교 가십시다, 뭐 하십시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러시거든요. 이 이사야 소명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볼 것은요, 이사야가 갑자기 무슨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큰 헌신을 한 게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먼저 만나 주셨고, 죄를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뭐죠? 그냥 반응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뭐 어떤 돈이 있어야 되고,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보냄받은 자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십시오. 그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여러분의 직장이고,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자녀들 앞이고, 여러분의 부모님 앞에서, 그렇죠? 배우자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냄받았으니까 남편을 주님처럼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남편이 깜짝 놀라서 주님처럼 나를 사랑해 줄 수 있겠죠. 뭐 당장은 안 되죠. 근데 한 일주일만 그렇게 해도 아마 효과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죠? 접니다. 우리가 바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무엇보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알아보고 우리 부인과 남편이 알아봅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이상하네. 뭘 잘못했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계속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보냄받은 자로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들이 내가 변한 것 때문에,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변합니다. 선교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부르심에 특별히 내가 뭐 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알고 나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그 사역자의 삶, 하나님 보내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좀 특별한 점은 뭐냐면요,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시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그들의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셨죠. 근데 보내셨는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깨닫지 못할 거라고, 회개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럼 보내시는 걸까요? 이게 이사야가 이 독특한 사역에 지금 부름받고 있는 거죠. 말씀 전한 자로 보내셨으면 이사야의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회개하고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눈이 가려지고 귀가 막히고, 그렇죠? 마음이 닫혀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이사야 사역의 결과가 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뒤를 보면 황폐하게 되기까지, 그 황폐가 3번 연속으로 나오고 또 다시 연속으로 황폐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비워지게 될 것까지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이사야가 고민이 되니까 하나님, 제가 이 사역을 하라고요? 11절에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말씀을 전하면 회개가 일어나서 이 나라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전해도 결국은 이 나라는 망할 거야, 그리고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40절에 똑같은 말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똑같은 말. 이사야 말씀, 방금 읽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바로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과 유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직접 체험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기적을 직접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뭔 거죠? 결국 이게 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내가 믿었다, 이 두 가지가 내 행위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똑같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맡게 하고 기여한 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이미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은 그 불순종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실패하는 사역, 사실 이사야가 사역에 부름받았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성공할 거야, 그렇죠? 큰 교회를 이루게 할 거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오히려 다 포로로 잡혀갈 거야. 이 실패하는 사역. 예수님도 어쩌면 당신이 돌아가셨을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 위한 결사대를 만들거나 이것을 하지 않고 부인하고 다 욕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그 순간에도 숨어서 꽁꽁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마저도 바로 믿지도 않았죠. 어쩌면 예수님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사역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이사야도 마찬가지, 자기가 예언했을 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레미야 그때 이미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나요?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얼마나 받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까? 그거는 아프니까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적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일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삶 가운데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에 왔으니까,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내 말 들어주세요. 하나님이 무슨 알리바바의 그 지인도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뜻이 있으십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건강이 안 좋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날 때, 그리고 자녀들이 어쩌면 실패해서 자꾸 입사하지 못하고 낙방할 때,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잠시만 눈 감아주시면 제가 이 나쁜 일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말씀 가운데서 아이러니하게 세상 가운데 실패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6장 13절 결론 부분인데요.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소리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네, 다 10분의 1까지도 없고요. 나머지 뭐죠? 잘리고 남은 그 그루터기 한 싹, 그거 하나 남기신다고 하십니다. 예. 그 그루터기, 거룩한 씨, 이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님 이럴 수 있는데요. 이건 백성 가운데 남아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데, 구약 이 선지자의 선지서를 보면 이 남은 자, 하나님께서 남기신다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잘 보면 이사야 같은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모델입니다. 이사야 똑같습니다. 우리도. 왜냐하면 낙심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만났을 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할 때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렇게 나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믿을 만한 것이 없고, 그렇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 세상을 섬기는 섬김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조건 좋은 거, 무조건 돈 많이 벌고 무조건 좋은 대학 가고 이것이 성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성공이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혜성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성공에 맞춰서서 하나님을 갖다 끌어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땅에, 이 땅에서, 광주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시, 그루터기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 마치기 전에 저희 라오스 사역 소개를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고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들어주십시오. 네, 준비가 지금 라오스에서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비엔티안이 수도고요. 비엔티안 개인 글로리 스쿨이라고 CCC에서 개인 코리아라는 NGO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함께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고 거기에 라오스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좀 한국 학생들, 저희 자녀들을 포함한 한국 아이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미국의 홈스쿨 교재, 크리스찬 교재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재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사회나 이런 걸 봐도 준비되시면 불을 꺼주시면 제가 사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목이 사회과학, 국어 모든 과목이 다 성경과 연관되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